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는 그 만족에서 찾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으로. 그 다음에 고백은 뭐죠?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런 고백이거든요. 행복의 또 다른 이름 만족이죠.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보아서 알듯이 결핍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구간에 조금은 메마른 지대를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래도 불만이 생기지 않는 까닭은 선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신명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이 그러한 만족을 경험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 다음에 고백이 어떻죠?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장정만 60만 명, 도합 200만 명 정도를 추산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광야 어느 곳에서 먹을 것이고 어느 곳에서 마실 것인가. 근데 걱정 없이 40년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탁월한 인도자가 되셔서 때마다 시마다 그들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4인 가족 혹은 5인 가족, 많아야 우리의 2대 3대, 많아야 몇십 명 되지 않는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살고 입고 거하는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인도자가 되셔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자로서의 그런 삶의 경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지를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낯선 지역을 갈 때 우리에게 지도가 필요하듯이, 그리고 복잡한 도로를 주행할 때 내비게이션의 인도가 또 도움이 되듯이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낯선 삶 그리고 복잡한 과정을 통과할 때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인도라고 하는 것, 무언가 누군가로부터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경험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나온 생을 돌이켜 볼 때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어준 것, 경험도 있지만 누군가의 조언이나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다른 경로에 갔던, 그래서 당황하고 헤매였던 그런 경험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인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매력적이면서도 두려운 주제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우리의 가장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세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앞절에 나와 있는 내가 충분한 이유, 만족한 이유, 여호와가 나의 선한 목자이시라고 하는 관계적인 고백을 하였던 것인데요, 이제는 그 충분한 이유를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의 선하신 목자를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그 소개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나의 목자는 나를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이끌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저 푸른 초원위의 그림 같은 집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유대 광야에서 유목민으로 살았던 당시에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슨 어떤 뉴질랜드나 대관령 목장을 연상하는 그런 푸른 풀밭과는 전혀 다른 그림인 거예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되어지는 그 당시의 지형에서는요, 푸른 풀밭, 그러니까 자연이 제공해주는 혜택으로서의 그 푸르름은 1년 가야 몇 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풍경은요, 푸른 풀이 아니라 갈색 풀이에요. 메마른 풀이에요.
그러니까 양들은, 이 초식 동물들은 그 갈색 풀을 평상시에는 먹으면서 되새김을 통하여서 생명을 연장해 가야 했던 것이 당시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그림이죠. 자, 그런데도 만약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는 그런 경험이 있다. 이것은 그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대단히 수고를 하여서 물을 대고 밭을 가꾸고 해서 푸르름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자연이 제공해 준 혜택이기보다는 그 목자의 수고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이 양들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에요. 도무지 찾아보기 힘든 푸르른 풀밭, 그런데 그것이 제공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목자의 도움으로,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이 푸른 풀밭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누이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눕게 하십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고백이 될까요? 우리는 그냥 제 발로 눕고 제 발로 일어서긴데, 근데 양들은 그렇지 않아요. 양들의 습성 중에 아주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잘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들을 직접 길러본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렇다는 걸 알게 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양들은 눕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먼저 넉넉히 먹고 포만감을 느껴야 비로소 눕습니다. 배부른 양, 배고픈 양은 결코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누이십니다 라는 고백에는 그분 덕분에 내가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포만감을 느낍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양들은요, 양들 사이에 갈등이 있을 때는 눕지 못합니다. 그 양들 안에도 서로의 서열이 있거든요. 묵은 이 암양이 양들 안에 있어서 서열을 지키려고 하면 그 뿔로 막 들이받는 거예요. 도전에 오는 젊은 양들을 막 들이받고 이러면서 그 양들 안에 불편함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누가 누구 사이에, 양들 사이에 불편함이 있는지를 보면서 그것을 잘 정돈시켜 줍니다. 그래서 목자가 와서 자신들 안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불화를 해결해 주어야 비로소 양들은 편안히 눕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양들은 괴롭히는 해충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눕습니다. 우리야 뭐 날파리 한 마리 날아다니는 것이 그리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다만, 양들에게는 그것이 매우 큰 위협이 됩니다. 이 날파리가 한 마리가 양들의 코 속에 알을 놓아요. 근데 그 알이 자라가면서 뇌로 파고들게 되면 양들이 그것 때문에 미칠 수 있고 죽게까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양들은 윙윙 날아다니는 날파리 소리 하나만 해도 불안해하면서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눕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또한 목자는 돌아다니면서 양들 사이에 이런 해충의 문제가 없는지, 날파리 때문에 불안해해서 눕지 못하는 양들이 혹 없는지 점검하면서 그것을 쫓아주거나 해결해주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 덕분에 양들은 누울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 양들은 사나운 이리 때나 맹수들의 공격의 위험이 느껴지게 되면 결코 눕지 못합니다. 아니, 사나운 이리 때뿐만 아니라 낯선 강아지 한 마리만 뛰어다녀도 이 순진한 양들은요, 두려움에 떨면서 주랭랑을 치기 쉽다고 하죠. 자, 그렇게 지금 양들이 누울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게 매우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까다로운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양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다윗이 왜 하필이면 자기의 영혼을, 자신의 삶을 양에 빗대어 고백하였을까요? 우리 또한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쉽사리 평안을 잘 못 누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제약과 어려움들이 있으면 우리는 불면의 밤을 지새우기가 쉽습니다. 수면제로 이어서 잠을 청하지만 내성마저 생겨서 수면제도 들리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편안히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수면제가 필요 없이도 단잠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현대인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불안에 떠는 것이죠.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하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좀처럼 눕지 못합니다. 자, 이럴 때 오늘 시편의 이 고백처럼 우리를 편히 눕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이 한 해 충만하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분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한 물이라는 건 1년에 이 건기로 주어지는 10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그러니까 1년에 한 넉 달, 서너 달 정도만 물은 풍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양들이 쉴 만한 물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목자의 수고가 있기 때문이죠. 더 많은 날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신비 중에 하나는 이 양들은요, 충분히 적셔지는 비나 강물을 통해서 공급받는 수원지보다도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먹고 사는 게 양들이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유대 지형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많이 맺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셔야 할 그 물을 대부분은 양들은 아침 일찍이 풀잎에 맺힌 이슬을 함께 먹으면서 그것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표현은 잔잔함을 표현하면서 중요한 것이 안식을 의미합니다. 양들의 습성을 우리가 그 예민함에 두어서 알게 되듯이 흐르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온몸이 털로 뒤덮여 있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면 그 털의 무게가 더해지고 너 한 번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양들이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습성적으로 두려워하죠. 자, 그랬을 때 때로는 강가에 인도하여서 양들에게 물을 공급한다면 또 목자는 부지런히 뛰어야 합니다. 양 옆에 돌을 막아서 흐르는 물을 잔잔한 물로 만들어야 비로소 양들이 거기서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모든 것,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누이시는 분입니다.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다윗의 노래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수고를 감당하신다 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자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게 자립적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박과 그런 염려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자립적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선하신 목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분입니다. 풀밭을 찾아내시는 분이고 그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없다면 풀밭을 만드시기까지 하는 성실하신 목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관건은요, 그것을 믿어야 하겠다는 사실이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믿어야 나오는 고백이죠. 체험해야 나오는 고백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굵직굵직한 우리의 인생에 풀어야 될 그러한 문제들 앞에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고백해도 틀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기대하는 신앙의 간증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 말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오늘의 삶을 통하여 그 인도를 체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인데,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나의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삶의 체험을 통하여 경험할 때 그 신앙은 틀림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누군가에게 나누어질 때 그것이 은혜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나온 삶을 통하여 돌이켜볼 때 우리의 어려운 순간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지금 그런 것이에요. 그는 삶의 전 구간을 통과해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시에서 그의 하나님의 생생한 인도의 경험은 이렇게 나오는데요, 특별히 시편 18편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근데 그 앞에 이 시가 쓰여질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 표제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모든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상황이 나와 있죠. 아주 급박한 상황, 죽음을 통과한 상황, 원수들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죽음의 위기를 통과하고 나서 지금 다윗이 체험적인 신앙이 담긴 노래로 고백하는 노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다음에 고백을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어느 하나로 다 말할 수 없어서 이 다양한 시적인 언어를 동원해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습니다.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적인 고백이 지금 이 노래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신약의 바울이 이것과 아주 흡사한 신앙의 체험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죠. 그는 평생에 가보고자 했던 땅,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그 로마에 갑니다.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데 평범한 인도가 아니었어요. 죄인의 몸이 되어서 압송당하는 그러한 형태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에 도착하기까지도 쉬운 여정은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의 일행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서 난파 위기에 처한 그러한 어려움을 그 여정에 경험하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바울은 체험합니다. 거기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말이죠. 그래서 온통 난파 위기에 있어서 두려움에 떠는 죄수들, 선원들에게 도리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위로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전해주는 바울의 고백.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내용이 뭐냐면 그 밤에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결코 난파당하지 않도록 그들 한 영혼도 떨어지짐 없이 구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체험적인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다면 앞으로 어떤 광풍이 또 일지 알지 못한 우리의 삶이지만 올 한 해를 통하여서도 어떤 문제들이 우리에게 에워쌀지 모르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목자의 인도가 바로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임을 믿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무엇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오늘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이 한 해의 모든 삶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이 새벽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안에 속해 있는 자녀들의 앞날과 우리의 생업의 모든 현장의 문제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광야처럼 때론 막막하고 갈색 풀밭 방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막힌 인도로 푸른 풀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 메마를 때마다 우리를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쉴 만한 물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시오?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 자신이 우리에게 꼴을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선하신 목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생을 맡겨드리는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혼에 있어서는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물가가 되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교제를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해갈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새벽 그 놀라운 축복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는 성도들은 행복합니다.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는 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야말로 저는 우리 구민상모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푸른 풀밭처럼 먹을 것이 있는 교회가 될 줄 믿고요, 쉴만한 물가처럼 안식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마다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푸른 풀밭을 경험하고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는 그런 인도함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요, 환희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 작시가가 있습니다. 주옥 같은 찬양을 많이 만든 분이에요. 근데 생후 6살 때 눈의 질병 때문에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만 시력을 아예 후유증으로 잃어버리게 됩니다. 평생 맹인으로 살게 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시력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이 크로스비 여사에게 색다른 그러한 축복이 주어졌어요. 기억력이라고 하는 게 남다른 기억력을 오히려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평생에 거의 성경 전반을 다 외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꼴이 되어서 양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영혼 안에 맹인의 삶을 평생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눈 뜨고 건강한 사람들보다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아름다운 찬송을 지었던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나는 시력은 잃었지만 내 영혼의 시야를 얻었습니다. 소울 비전을 얻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어느 날 이 크로스비 여사가 집에 집세를 당장 내야 되는데 난처하게도 돈을 낼 것이 딱 떨어진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방문객이 크로스비 여사를 만나고 한번 방문하기 위해서 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 손에 $10를 딱 쥐어주는 거예요. 그게 그날 지불해야 될 집세였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너무 생생한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면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찬송의 시가 쓰여졌는데, 그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부르는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라는 찬양이에요. 이 후렴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이 세상적인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 그게 아니고요. 이 영어를 직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라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만사형통이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잘 될 줄 믿습니다.